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날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크고 충만한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디모데후서 3장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는 세상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나름의 기준을 가지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우선순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그 우선순위가 다 다릅니다.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삶,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모두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의 행복이 우선순위입니다. 그 행복을 위해서라면 다른 어떤 것을 포기하면서까지도 그 행복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우선순위로 합니다. 운동을 하고 좋은 것을 먹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의 충만함, 물질의 풍부함을 위해서 자신의 우선순위를 둡니다. 돈이 되는 것을, 어떤 것을 다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변화하는 이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는, 이 흔들리는 이 시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면서 오늘 우리는 우선순위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행복이 우리 삶 가운데 영원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때로는 그 행복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건강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건강을 장담할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건강하더라도 건강을 잃을 때가 있고 또한 그 반대가 있을 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옆에 있는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배 아픈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족하고 끊임없이 연약한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이러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변경 가능한 것, 유동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에 오늘 우리는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요, 저는 이와 같은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된 사람 바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의 인생을 한번 볼까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이라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그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며 살아갔던 사람, 그래서 다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의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갔던 것이 바울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을 잘 살펴보고 면밀히 살펴보면요, 바울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돌을 맞습니다. 매를 맞아요. 옥에 갇힙니다. 하나도 좋은 것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인생이 바뀌어지면서 단 한 번도 원망하거나 그의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를 바꾸면서 살아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좋은 취미를 가지고 있으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려도 어떻게든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으니까요.
운동하지 말라고 해도요, 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좋으니까. 그것에 가치가 있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것을 해내는 것 아닙니까? 오늘 바울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매를 맞고 돌을 맞고 옥에 갇히고 수많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았었던 그 이유는요,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바울 자신을 단 한 번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변해지는 수많은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나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나를 위해서 피값 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자신을 위해서 한 번도 버리지 않고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고난을 뛰어넘을 만큼 기쁨과 평안이 그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그냥 조금 놔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고 꽉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은혜가 바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저는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이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오늘 살아냈던 그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과 같은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생의 말렵에 그가 담아내고 있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디모데 후서 말씀 아닙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이자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권면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사랑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후서를 쓰는 이 당시에도요, 바울의 상황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심지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몸도 연약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배신자들이고 또한 적대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대는 혼란한 때로 혼란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저 같으면요, 어떤 권위로 또한 지위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큰 사역을 일구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나처럼. 그러나 바울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은 더 큰 일을 해라, 더 많은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평이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 안에 거하라 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쫙 짜서 녹여낸 그 한마디가 있다면 바로 말씀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일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너무나도 명료하게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요동치고 환경이 흔들려도요, 말씀에 거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이 살아보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마지막 그 말을 하고 있는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인 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살기를 권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살아본 자만이 할 수 있는 그 메시지를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디모데에게만 주는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또한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요, 단순히 읽고 넘겨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제시한 삶,
특별히 인생의 말렵에 엑기스로 쫙 짜서 나와 있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의 신앙을 바뀌어지는 그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14절과 15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시대와 다른 길을 걷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을 말씀을 열면서 한 가지 행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3장 1절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엽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말세에는 이런 징조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채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하는 그 말세의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그 말씀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져 나가지요. 그리고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면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1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 그 내용은요, 디모데가 살아가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벌어지게 되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이 1절부터 13절까지 쫙 한번 읽어보십시오. 좋은 말이 있을까요? 하나도 안 좋아요. 다 나쁜 말들로 가득가득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줄 아십니까? 네가 살아가는 그 날들이 이렇게 어려울 거야. 이와 같은 어려운 일들로 가득가득 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악한 말로 끝내지 않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면 어떻게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렇게 문을 엽니다. 그러나 너는 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있을 거야. 네가 살아가는 그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할 거야. 그러나 너는 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세대는 악한 것으로 흘러가요. 그러나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되게 부담스러운 말씀인 것 같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의 애정이 담겨져 있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왜요? 악한 세대를 살아갈 거야. 그러나 너는 그렇게 안 살아야 돼.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그 바울의 메시지가 이 디모데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변하지 않는 이 어려움 투성인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그러나 너는 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제안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라라는 것일 줄 믿습니다. 흐름에 따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의 뿌리를 든든하게 내려서 그 말씀을 기준 삼아 그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너가 되어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시대의 가치보다 말씀의 가치에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분위기보다 믿음을 지켜야 하고요, 상황보다
순종함으로 내 삶을 내어 맡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도 말하고 로마서에서도 말하는 이 일맥상통한 이야기일 줄 믿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대 가운데 떠내려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서 변화하는 이 세대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이 권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배우는 신앙에서 확신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단순히 말씀을 배우는 데서 멈추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배우는 것은요 지식입니다. 그러나 확신하는 것은요 신앙입니다. 그리고 삶을 의미합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외조모인 이 로이스와 어머니인 유니게, 그리고 영적인 스승인 이 바울에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교육받은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 아닙니까? 그래서 디모데에게 있어서 이 세 명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가르쳐준 사람을 넘어서 확신을 가져다 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공부하며 배우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성경책은요 지저분하게 보는 겁니다. 이것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는 너무 거룩하게 봅니다. 그래서 손대면 안 되는 것처럼 넘기지도 않고요 10년 된 성경책을 빳빳하게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요 형광펜으로 밑줄도 긋고요 은혜 받으면 쓰기도 하고 이 침도 묻혀가면서 넘기기도 하고 말씀 읽다가 눈물 흘리기도 하면서 봐야 되는, 지저분하게 봐야 되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의 은혜를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이렇게 14절 말씀에 이렇게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알고 뭐가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의 말씀으로 바꾸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열심히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열심히 배운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확신을 가지고 말씀에 거하는 삶으로 살아나가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능력이 많은 삶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 놓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말씀에 나와 있는 16절과 17절의 말씀에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이 성경, 즉 하나님이 말씀에서 가져다 주는 그 유익을 16절과 1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 하나도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며 배우고 그 성경의 말씀을대로 오늘 이 16절과 17절에 가득가득 채워놓은 이 말씀과 같이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요, 그냥 공부만 하고 말씀대로만 이 말씀을 많이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말씀 가운데서 지켜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요, 쉽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삶으로 안 살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택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앞에 살아갑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감정으로, 어떠한 말로, 환경으로 다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세상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모두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을 고난 가운데서 붙들게 만드셨던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을 붙들면서 살아낼 때에 흔들리는 세상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와 같은 은혜를 꽉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 앞에서 인간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 이유인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 교회와 이영훈 목사님, 또한 여의도 순복음 분당 교회와 황선욱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세워진 재직, 또한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왔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 앞에서 흔들리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그 인생의 모든 곤고함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거저 나오지 않고 귀한 물질 드려진 손길이 있습니까? 그 예물 쓰여진 곳곳마다 예수 알지 못하는 영혼들 예수 믿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드려진
펴진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영적인 축복과 범사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와 또한 수요 더 깊은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오셔서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여의도 순복음 교회와 이영훈 대표총회장 목사님, 또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세우신 재직과 선교사님들, 또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 삶에 나를 흔들리게 만드는 그 문제 앞에서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가 임하게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3번 간절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